12월 2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말하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하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또 구호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3분간의 기도 사역 우리 교회 끊임없이 말씀드리지요. 꼭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왜 입을 열되 크게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에는 입을 크게 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뭔 말이죠?
소리를 질러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는 정말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잠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두절미하고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삼손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 교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문제투성이인 삼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삼손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삼손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삼손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과 똑같은 모습이 저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자아가 다 알아요.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내가 다 안다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불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삼손과 똑같은 나실인이다 이겁니다. 너는 내가 구별하여 선택한 내 자녀다. 나 너 안 버린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진흥교회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신 것은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우리 교회를 통해 또다시 드러내고, 무엇이 치료받아야 될 것인지. 왜 드러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 앞에 갔을 때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아픈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됩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나라의 지배, 억압을 받고 있었다고 사사기 13장 1절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없어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군사를 일으키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000명이 정말 떼거지로 삼손에게 몰려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야 삼손, 너 왜 자꾸 블레셋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삼손에게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사기 15장 11절이었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친 부분만. 시작.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건 말이죠, 이건 방향이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야 삼손, 너 왜 자꾸 블레셋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 좀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전쟁하게 되었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 마음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인 겁니다. 너 왜 블레셋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은 너 왜 하나님 마음에 괴로움을 주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상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분명히 이방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끝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려고 삼손을 쓰시는 겁니다. 삼손을 그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코로나 변종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등장하면서 2021년 12월 연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것이 비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때인 거라는 생각을 지금 새벽마다 삼손을 보면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깨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마다 앞으로 이 부분 놓고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겁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 진흥교회가 삼손처럼 쓰임받았어. 제가 삼손처럼 쓰임받자는 말은 어떤 의미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여러분, 진흥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결국 삼손처럼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막 완벽한 누구, 여러분 성경 누구 어디를 봐도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도 살펴보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았지만 그렇게 멋진 솔로몬도 완벽하지가 않더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확인한 게 그거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 진흥교회도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흥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흥교회 너희들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가 쓴다. 내가 이용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누구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터이니 이때에 우리 진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십니다. 그게 어제 내용이었어요. 사사기 15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또 임하십니다.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삼손인데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해요. 하나님은 삼손을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또다시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이 칼날의 방향이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는,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이 칼의 칼날의 방향이 여전히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15장 15절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이고요, 또다시 삼손을 쓰십니다.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사명을 또다시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난 후에 삼손이 이제 목이 마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죠. 사사기 15장 18절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안 그러겠어요? 나귀의 턱뼈, 난 나귀의 턱뼈를 본 적이 없네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나귀의 턱뼈가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의 군사 1000명을 죽입니까? 난 조금 이해가 안 돼. 이 나귀의 턱뼈는 막 완전히 막 쇠 같은 칼인가 봐. 막 씩 하면 그냥 옆 사람들이 그냥 으악! 쓱 하면 으악! 하고 막 그런 건가 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오늘 나귀의 턱뼈를 집에 갖고 소장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난 나귀의 턱뼈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뭐길래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냐 말이에요. 이게 삼손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삼손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교만해지실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삼손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나 목 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도 기가 막힌 분이에요. 샘물이 터지게 했잖아요.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삼손도 좀 이제는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삼손도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될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만한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여전히 자기 감정입니다. 감정 조절도 안 돼요. 또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읽어드려 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로, 여러분 답답해서 읽지도 않으시네. 이제 하도 답답해서
눈치상 여기서 내가 소리내서 좀 읽어야 될 분위기다 하는 걸 뻔히 하시면서도 읽지도 않으셔. 나도 답답해요 지금. 이게 뭔 짝이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드렸어요. 삼손의 삶은 이게 사사가 맞나? 아니 이게 나실인 맞아? 그런 의문을 끝까지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삼손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어디를 가요? 기생집을 찾아가는 삼손. 그리고 찾아간 기생집이 또 어디에 있는 기생집이라고 나오냐면 가사에 있는 기생집. 여러분 이 가사는요 당시 이 블레셋에 5개 주요한 5개 성읍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블레셋 나라의 유력한 성읍이 가사였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블레셋 땅 가사, 가장 블레셋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중심부에 있는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배짱도 좋아 이건. 자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독 안에 든 쥐, 고양이 앞에 생선,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쓰겠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죠? 이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죽이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만큼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문제겠지요. 인생의 어려움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같은 그 실수를 연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한 번의 실수, 그것으로 교훈 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삼손과 같은 이런 실수 연발하는 인생, 삼손의 경우에 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실수한다. 재밌는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실수한다.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삼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삼손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용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삼손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삼손의 인생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래요. 또다시 기생집에 들어간 삼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또다시요. 이거 진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답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여간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기록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 저 문제거리 끝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 변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 들릴라는 라일라라고 하는 뜻으로요 어둠, 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어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광명,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빛인데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또다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자, 이런 삼손,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변하지를 않는 삼손. 삼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큰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들릴라에게 이제 협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삼손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지 좀 알아내봐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왜 삼손은 이런 식으로 정욕에 의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왜 버리지 않을까요? 무엇보다요, 우선 삼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 누구 능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기 극복 능력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불사조처럼 나는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들릴라한테 또 가잖아요, 그죠? 들릴라한테 가잖아요. 근데 들릴라한테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을 보면요, 2절과 3절을 지금 여러분이 빨리 성경책을 봐보세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둘러쌌죠? 2절에서. 자, 그런데 3절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3절 보니까요, 성 문짝들까지 그냥 다 들고 그냥 보란듯이 삼손이 그 위기에서 또 빠져나갑니다. 보란듯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삼손은 말이에요, 지금 니네들 까불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니 까불고 있어. 어디서 나한테 감히 까불어? 이게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이.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도망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삼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 또다시 뭘 합니까? 4절에서 들릴라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불사조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은혜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 자기는 머리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던 겁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블레셋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 심기만 건들지 않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생각도 안 해. 그냥 블레셋이 우리 집에 하라 그래. 그냥 나 살만한데 그러니 삼손 때문에 블레셋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쳐들어갔다고요? 아까 3,000명이 쳐들어가서 삼손에게 쳐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기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운데쯤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오히려 삼손에게만 뭐라고 해댑니다. 지금. 그러니까 피장파장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피장파장인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생각지도 않는 이 삼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삼손을 품에 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이셔야 돼요. 삼손 이야기에서 이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고 그 이스라엘을 지금 품에 안고 계시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삼손을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얘야 너는 내 나실인이다. 그런데 또 이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또 우리가 성경 볼 때 정직해져야 돼요. 삼손이 그랬지 내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여러분, 정직해져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거예요. 삼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내 자아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라도 외쳐져야지.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인 삼손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삼손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사실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삼손의 변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 정욕대로 사는 삶, 이런 모습은 삼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초창기에는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서둔동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야,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했을 때요, 이 동네가요 진짜 사람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네 돌아다니지 않았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나부터도 회개해야 되겠다, 나부터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뉴스위크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뉴스 기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은근히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말이에요, 집회도 어디 얼마나 많았어요. 예? 코로나 이전에 뭐 교회 봉사, 뭐 교회 모임, 각종 어떤 직분 감당, 그런 일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못해요, 그런 거. 그런데 크리스찬 뉴스위크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의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좀 새겨 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졌사오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졌사오니. 물론 막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세요. 뭐 코로나 이전처럼 막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막 합시다, 막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지금이 졌사오니. 이런 의식이, 그 뒷말 얘기 안 할게요. 사실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풋,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내가 집어넣어요. 헌신하죠.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내가 그렇게 인풋을 해요. 그런 정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웃풋 해주시는 것과 비슷한 식의 신앙생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에 있었던 이런 종교심의 의식,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인풋 해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아웃풋 해주십시오. 이거 기독교에서 정말로 이게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왜 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헌신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뭔가 봉사했나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 드린 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그 봉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이 좋사오니 내가 특히 내 가정 경제 코로나 수천 명 나오라고 해, 내 가정 경제 별로 그렇게 크게 나는 그래도 살만한데 나만 조심하면 되지 이런 의식으로 지금 한국 조국교회가 혹이라도 간다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틀릴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야 될 때, 어찌 보면 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게 지금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왜 입을 열되 크게 열어야 한다고 하실까요? 실제 우리 삶에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냥 그런 식의 삶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권핍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심기를 불편하게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적당히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도 괜찮네 하는 식의 마음, 경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부르짖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 진흥교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조국교회,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